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였네요.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이 타락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타락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서부터는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이어져 나오죠.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그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우상숭배, 특별히 이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그 나라를 쫓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신다, 이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우상숭배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좋고 따르고 싶은 나라들을 향해 갔죠. 근데 그때 뭐 이제 몰록 제사 같은, 그러니까 자녀들을 불로 행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벌하실 건지. 그래서 이제 39절 말씀을 보면 누각을 헐고 높은 데를 부수고 의복을 벗기고 그리고 장식품을 빼앗고, 그러니까 그들이 누렸던 것들, 그들에게 있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높이셨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 앞에서 그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이제 그 어떻게 여기시고 이제 분노하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죄로부터 멀리하라는 이렇게 경고. 그리고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하신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42절 말씀,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분노하신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분노가 그치며 그리고 노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이 죄악에 놓고 이제 얼마나 지금 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들여다보면, 근데 그 분노하시는 건 알겠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알겠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얼마만큼 싫어하셨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셨잖아요. 그 죄악에 대해서. 근데 그 분노가 그치고 그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질투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대해서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더 따르고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그 거짓신들을. 그러니까 이 질투가 하나님이 그 질투 이스라엘 향해 질투하고 있는데, 질투가 떠날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냐면 마음이 평안하실 때까지,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화나는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분노하게 했으니까 이 분노하는 마음이 언제까지요? 그냥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라질 때까지가 아니고, 이 표현이 되게 무섭기도 한 말씀이에요. 평안해질 때까지, 다시는 내가 분노하지 않을 때까지 내 머리에 보응한대요. 그래서 내 음란과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죗값을 치르잖아요. 뭐 우리가 교통법규를 이렇게 뭐 어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 벌금을 물거나 뭐 그게 5만 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아니면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누구 마음이 풀릴 때까지 지금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딱 붙들고 너 잘못했으니까 한 대 맞아가 아니고 누구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린다는 거. 예.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너 잘못했지? 너 이제 벌 받아. 근데 하나님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냐면 분노가 지금 막 일어가지고 실제는 그 분노하는 마음이 뭐로 지금 이 이스라엘 향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질투.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게 지금 어떤 질투의 마음이냐면 부부관계로 설명하잖아요. 음행이라는 표현에서 간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입장인 거죠? 남편의 입장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건 결혼 관계로 하나님 늘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간음을 했어. 남편이 지금 뭐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났어. 화가 막 이 여인을 향해서 무슨 마음까지 생긴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 이 마음을 좀 이런 표현도 그렇지만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준다는 거죠. 벌을 하는데 언제까지?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인가 보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원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표현할 때 얼마나 내가 지금 이 죄에 대해서 화가 났냐면 너한테 질투하냐면 너를 언제까지.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약간 선뜻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나님이 막 때리는데 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내 마음이 그냥 질투심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언제 갈 때까지 완전히 다 풀려서 보세요. 내게서 떠나고 그 질투심이 너를 향한 질투심이 너에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 무서우세요. 네. 무섭다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무섭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치시는구나. 자기 본인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신지에 대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배반감.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그냥 단지 잘했다 잘못했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의인화돼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이런 감정이 있으셔가지고 막 질투심을 막 느끼고 막 인간처럼 막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를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가 이런 편지를 쓸 때 그런데 굉장히 길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읽다 보면 약간 지겨워지지 않아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지겹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너무 장황해 설명이. 자, 여러분 보세요. 45절부터 이제 쭉 말씀이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부터 비유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면 기니까요.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리지만 48절 51절까지 가면서 주된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옆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특히 소돔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면서 소돔은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 죄로 인해서 불로 심판해버리신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소돔이 너희보다 나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내가 아기 때 여기서는 이제 어릴 때 아기 때의 표현을 쓰면서 이때는 이제 애굽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냈잖아요. 너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이라도 했는데 소돔은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소돔이 더 나아. 너는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사마리아도 그런 악한 소돔과 사마리아도 너희들보단 나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배신감과 배반감을 가득 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지금 길게 장황하게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을 향한 질투심과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마음이 풀리겠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셨던 것,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에 대한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은 생각은 두렵구나.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시는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질투하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지금 너무 안 좋으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지금 하나님이요 토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야, 니들보다 소돔과 사마리아가 나. 쟤들은 내가 쟤들한테 뭐 애굽의 구원을 더하기를 했냐? 내가 쟤들한테 뭐 은혜를 뭐 이렇게 막 너희들처럼 베풀기를 해. 근데 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뭐예요, 여러분? 니들이 그러면 안 돼. 니들 그러면 안 돼. 니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그래. 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요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갑자기 누가 떠올랐냐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 나물 하실 때 우리 어머니 마음이 너무 상했어. 그럴 때 쓰시던 말이 있어요. 뱉으시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는 나오잖아 이 말이.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벌하신다는 말씀 같으십니까? 돌아오라는 말씀 같으십니까? 돌아오라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치십니다.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가 언제까지 이러실라나? 하나님 나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하나님 그때요 더 아파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죄의 결과는 심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치려고 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무엇인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성경의 말씀한 채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긴 말, 여러분 이스라엘한테 굳이 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한테 이 길게 장황하게 지금 에스겔에서 계속 이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심판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데, 내가 너를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야, 내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아. 근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야,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여기 보면 쭉 그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뭐 누가 악을 짓고 뭐 베푸셨던 은혜들.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어떤 사랑을 내가 너한테 베풀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힘은 어디인지 아세요? 구원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시킨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건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전장에 나오는 앞쪽의 말씀이거든요. 심판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건 계속 자꾸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심판을 뒤로 보류하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십자가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은혜를 받았다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건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 막 야단치실 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거예요. 매 그 야단 들으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이제 조금 철드니까 이제 조그마한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달아서. 신앙은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지는 겁니다. 살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아 사는 줄 압니다. 오늘도 그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어찌나 큰지 또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 진작 사라져 버렸을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도 삽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 받고 있기에 하루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